우리 주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고 그 광경을 보려고 놀랍게 여겨서 가까이 갈 때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 덧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이 그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바뀌어 있죠. 여기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다음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뒤집어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좀 서운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정타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경고하시니까 사실은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인가? 우리 그냥 그 뒷말 없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만 했으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유와 그런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있는 말로 인해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정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어떤 한 부분만 딱 따서 보면 자기 생각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왜 신을 벗으라고 하나? 뭐 광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샌들 신고 다니고 그런 장소인데 견고하게 신발끈을 묶어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벗겨져도 무관한 그런 세상에서 왜 일부러 더 신을 벗으라고 하시나? 그 80세 된 노인인데, 모세인데, 목동인데 이제 인생을 조용하게 이제 관주하면서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나중에 뒤로 앞쪽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뒤로 쭉 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우리 한국 우리 상황에서 볼 때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신발을 벗습니까? 어른 앞에서 겸손을 표하기 위해서는 모자를 벗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주일날 지긋한 어르신이신데 저한테 인사할 때 꼭 모자를 이렇게 벗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벗는, 머리를 벗는, 모자를 벗는, 이것은 겸손의 표시지만 우리 땅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집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은 뭐 목욕을 할 때라든지 신발을 벗는 경우가 목욕을 할 때라든지 집에 들어갈 때라든지 또 잠을 자려고 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과거의 습관으로부터의 단절 이런 식으로, 또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는데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성경에서 신발을 벗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더러움과 죄를 씻는, 그런 구습을 벗는 그런 의미인가? 또 우리 땅에서 신발을 벗는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그런 의미와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자살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신발을 벗고 물로 뛰어내야 되더라고요. 왜?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신발을 벗고 이 물로 뛰어내리는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 나와의 단절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를 억지로 꿰맞출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신발을 벗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선호되는 그런 일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신발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벗어야 되는 경우가, 벗는 경우가, 허용되는 경우가,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발을 단단하게 메고 새 출발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가기 전에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행하라고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런 예외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한정된 적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룻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오미의 친척에게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 가족에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노라 할 때는 신발을 벗으면, 신발을 벗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물로 뛰어들면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런 의미가 있을까 되짚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라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그 신발을 벗는 그 앞에, 그 대상 앞에 노예가 된다는, 주인 앞에 신발을 벗는, 종을 삼는, 종으로 세우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겸손하게 신발을 벗어라. 너의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 너의 권리는 이제부터 없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고귀한 분의 저택에 들어갈 때, 신전에 들어갈 때, 왕궁에 들어갈 때 우리는 존경과 순종의 표시로 신발을 벗곤 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상이 만연한 땅에서 그 불상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갈등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단순하게 여행지에 와가지고 그 불상이 모셔져 있는, 안치되어 있는 그 신전에 들어가면서, 그 절간에 들어가면서 왜 내가 신발을 벗어야 하나? 그렇다면 이게 신앙과 충돌하는 것이죠. 우상을 모신 우상의 집에 들어가면서 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하나? 늘 갈등합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여행인데, 이쪽에 문화인데 이렇게도 들어가지만, 또 어떨 때 기분 나쁠 때는 굉장히 날썩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신발 신고 바깥에서 구경하고 맙니다. 안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보면 우리 성전에 들어갈 때, 유럽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경우는 없는데, 꼭 이 우상으로 만연된 땅에 가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신발은 뭐 이렇게 고무 비닐봉지에다 싸서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눠주는 덧신을 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양발 신은 채, 심지어는 양말까지 벗으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따지고 든다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존경을 표시하고
우상 앞에 순종의 표시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거든요. 이게 이 신앙적인 양심으로 비춰본다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교단 차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서 그런 데는 아예 들어가지 마라. 거기 들어가서 봐서 뭐 하겠다고 굳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신앙의 양심의 갈등을 야기하느냐. 어떤 지침이 있다면 모를까. 각자 소견에 맡겨두니까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 앞에 존경과 순종의 표시라면 이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뒷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앞쪽에만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딱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네 발이라고 하는 말도 없어도 되죠. 그냥 신발 벗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강압적으로 신발 벗으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같이 있는 공간, 너와 나와 같이 있는 땅, 이 땅 거기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 그 땅은 바로를 피해 가지고 숨어 사는 땅이고 떠나고 싶어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나그네로 사는, 이방에서 유랑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80살이 될 때까지 양을 치기 위해서 지금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거든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놓여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뻔한, 한 번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따분한 척박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뭐 역세권도 아니고 숲세권도 아니고 학세권도 아니고 변두리며 자존심 상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그냥 산인,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게 위압적이고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완전히 구별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전혀 다른,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 계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쇠하거나 더럽혀지거나 썩어 없어지는, 죄로 찌든 그런 땅이 아니라, 또 반대로 사람들의 그 탐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런 투기로서의 그런 돈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우신, 의로우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고 지존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발 의지하지 마라. 신발 의지하지 말고, 신발로 발 가리지 말고, 너의 더러운 부분 가릴 필요가 없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모세 앞에 계신다. 그 모세가 있는 그 땅에 계신다. 화려하고 장엄한 왕궁에 계시지 아니야.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아하게 폼 잡고 계시지 아니야. 모세가 쓸쓸하게 그냥 일상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느냐. 발에서
신발을 벗고 그 신발에 의지하지 말고 신발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그래서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참 각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2월 28일 그리고 3월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이 아니라 그런 뻔한 시간의 흐름 속에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 40년 동안 그 신발처럼 나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남아있던 깊은 앙금 그 앙금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벗기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벗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상처라고 말하는 것조차 싫은 뭐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 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겼는데도 비가 올 때마다 자꾸 관절 마디를 쏴대면서 나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탄하게 하는 한숨 짓게 하는 절로 초라하게 만드는 낡아 빠진 그 신발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새 신을 신겨주시는 사명의 신을 신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